할렐루야. 2024년도 우리 갑진년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도 2024년도도 그렇게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를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러시면 반드시 우리가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또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똑같이 이제 연이어서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딱 이제 펴서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이 소위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 불륜 사건인데,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예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골리앗 사건이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뭐 어디나 큰 싸움을 갖다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 다 붙이잖아요. 또 한 가지, 또 알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 다윗과 밧세바의 이 간음 사건이지요.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것은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 혹은 배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지난 10장 기억하세요? 나하스의 암몬의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됐는데 조물사절단을 보냈는데 그가 조물사전들 능욕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마 그 전쟁이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전쟁이 이제 멈추고 다시 그 전쟁이 재개되어서 여기 보면 그 해가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 이게 전쟁할 때인데 대부분 이때는 언제 전쟁을 했냐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원정각이 가장 좋은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좋은 때가 돼서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이 군대가 온 총공세, 아주 전면전으로 모든 군사를 몰아서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을 이제 포위를 하고 그런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한 사람, 누구? 다윗은 자기 궁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궁전에 있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꼭 가보십시다. 매년마다 하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네. 작년에도 이제 계획을 했다가 우리 한번 예루살렘 가자고 그랬는데 못 갔잖아. 적금 들고 계시죠?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십시다. 한번 갑시다. 뭐 저기 이슬람 신도들 있잖아요. 회교들을 믿는 마호메트를 믿는 그 사람들은 일평생 어디 한번 간다? 메카죠? 메디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한번 밟았으면 좋겠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산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 그 밑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 높은 궁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느 날 저 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주거 형태는 이런 지붕 형태가 아니라 그 뭐죠? 양옥집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평평하게 있어서, 근데 그것은 지붕의 역할을 하면서 또 여인들의 사적인 공간이에요. 왜 옥상에서 목욕을 했느냐? 쓸데없이 목욕탕에서, 아니 그런 옥상이 여인들의 사적인 공간, 뭐 목욕도 하고 뭐 자기 쉬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서 보면 다 노출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다윗이 그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 남편은 우리야. 우리야는요 이 다윗의 장수 중에, 그러니까 다윗의 아주 측근 중에 하나인 최고의 그러한 장군이었거든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그녀가 이제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결국은 정욕에 이끌려서 그녀를 이제 들이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완벽한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완전 번제는 없어요. 반말은 쥐가 듣나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나요? 비밀은 없어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그렇게 완전 범죄로 끝난 것 같았는데 이게 웬걸 덜컥 바세바가 임신을 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마 가슴이 철렁했겠죠. 들켰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부터,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요. 가속도가 붙는 거거든요. 이제 간음으로 끝날 문제가 뭘로 끝나요? 살인 교사까지 가는 거예요. 이 간음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빠르게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그런 우리야 장군을 소환을 하죠. 왜요? 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를 이제 은폐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 우리야가 말이죠.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우리야가 정말 멋져요.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야, 너 고생했지? 뭐 내가 들으니까 너 참 수고 많다고 들었다. 너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서 싸워라. 그게 뭐 그를 위하는 척, 마치 포상 휴가를 준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다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너 집에 가서 좀 씻고 내 아내도 좀 품고 그래라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왕과 나라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전우애가 아주 투철한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11절 말씀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이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이 1차 은폐 시도가 실패로 갔어요. 결국은 다윗이, 내가 알고 있던 다윗은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시궁창으로 빠지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말죠. 결국은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드는, 살인은 안 했지만 살인 교사, 살인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밀서를 써요. 그리고 그 밀서를 누구 손에 또 들려보내?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또 가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워요. 야, 요압아, 우리아를 저 최전선, 최전방 맨 앞에 세워라. 그래서 적의 화살에 죽게 만들어라.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 정말 상남자고 정말 멋진 우리아는 비참하게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윗은 바세바를 데려오죠. 아내로 취하고 아들을 낳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다윗은 이게 아니죠, 그죠? 완전히, 아주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궁창으로 처박힌 다윗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찌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제가 들었던 어떤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읽었는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다? 왕궁에 있었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다윗이 병사들과 같이 전쟁터에서 싸웠더라면 바스바를 볼 일도 없고, 그리고 이런 좀 처참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그 맞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다윗이 왜 죄를 지었느냐, 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그러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죠?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다윗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의인은 없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 그 표현을 적용해 보십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성직자인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묻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가 조금 껄끄럽죠.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정말 이분은 정말 나의 멘토고 내 스승이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아니 이미 우리는 그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만할 수 있는 분들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행함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를 지어도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죄를 지어도 역시 그 죄는 죽을 죄야. 인정하십니까? 그 고대의 이 인간의 죄를 7대 죄로, 7가지 죄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인간의 죄를 7가지를 규정했는데 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를 무슨 죄라고 단죄를 했느냐? 어떤 죄일까요? 살인죄? 간음죄? 가장 7가지의 인간의 본질적인 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자빠지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자만하지도 마시고요, 반대로 너무 실망하지도 마세요. 낭망하지도 마시고요, 절망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이에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있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정죄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다면,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한 휴화산이에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터졌고 어제도 터졌고 오늘도 터질 수 있고 내일도 터질 수 있고, 우리 휴화산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언제든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거죠. 작년 10월에 15살짜리 중학생이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40대 여인을 초등학교로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하고 돈 뺏고. 중학생이 문제가 아니야.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패싸움하고 린치하고
요즘 보니까 그 2007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다시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현대판 노인과 바다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남 보성 2007년도에 70을 넘은 노인이 젊은 4명의 남녀를 죽였어요. 자기 배에다가 태워서 바다에 갔다가 그 바다에서 이렇게 빠쳐 죽이고 막 기어 오르니까는 그 작살로 갖다가 찍어가지고 그 새파란 청춘 남녀 4명을 죽였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같이 탄 그 처녀에다 손을 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럼 같이 4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에요. 누구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휴화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역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죄는 있어요. 죄는 있는데 그 판결이 무죄라는 얘기예요. 죄는 있는데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우리가 치료해야 될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죄도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것 있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상담을 했대잖아요. 형님, 우리 교인 중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교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아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래. 야, 너 다행인 줄 알아. 그 교인이 너 진면목을 알면 너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걸? 네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알면 너 가만히 냅두지 않을걸?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요.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합리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죄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다쳤어. 죄에 졌어. 마귀에게 졌어. 그럼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쓸모없어. 너는 지옥 가. 그러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100번 졌는데 100번 죄 다 졌어. 다 실패하고 넘어졌어. 그럼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나요? 외면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호적에서 파시나요? 아니죠. 왜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늘 하는 것마다 실수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럼 이제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호적에서 팥버리나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솔직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무수한 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를 100번 싸워서 100번 져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아이고 고생했다, 와서 밥 먹어라, 와서 씻어라,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싸워 이겨라. 100번 1000번 싸워서 실패할 수 있으나, 그러나 가능하면 애쓰고 힘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100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한 번쯤 싸워 이겨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싸워서 이겼으면 누가 제일 좋아요? 이긴 사람이 제일 좋지. 아, 이거구나, 이게 승리구나. 한 번 승리하면 두 번 승리하고, 두 번 승리하면 다섯 번 승리하고, 점점점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인류 도덕적인 그러한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착함은, 성경에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명이 어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거창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죄와 싸워 이기는 삶 자체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 보십시오. 간음죄를 짓고 살인 교사를 짓고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근데 결국 보세요. 마지막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시죠? 용서해 주시죠. 품어 주시죠. 왜요? 인정한 거거든요. 하나님,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시편 51편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멋지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가가지고 싸우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왕궁에 있었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나태해져 있어요. 방심하고 있어요. 뭔가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힘입니다. 죄는 파워입니다. 아십니까?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죄는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죄는 성장하고, 죄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그런 책 나와 있지만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잖아요. 그 집안에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런 저주가 자손에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러나 흘러가는 것 우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는 힘이에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큰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큰 바위 덩어리나 큰 돌에 걸려 넘어지나요?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 하찮은 것이라도 그걸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 육신 가운데 한번 맛을 보면 맛을 앱니다죠. 그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죠?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입에서 지금 침이 막 고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개 맛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그게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결국 전염이 되고, 죄는 힘이에요. 파워예요.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뭘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어디에서? 마음의 문제다. 우리 기독교 유교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게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감정에 충실해야 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돼야 돼. 죽습니다. 감정에 충실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충실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무엇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감정을 따라가면 죽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지켜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무엇을 도둑질하려고 한다?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기서 도둑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단에게 한번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이에요. 추락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무거운 뭔가 짐이 있으세요? 이기셔요. 돌파하셔야 돼요. 일단 사단의 역사는 통로는 마음이에요. 그럼 마음이 한번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뭐가 내려? 어떻게 하셔? 소리 내려봤어?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한번 한이 생기면 온유월에도요 그 삼복도에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사단이 역사하는 건 이거예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봤던 그 성경의 인물들이 구약에 한 인물이 있고 신약에서 한 인물을 찾아볼게요. 구약에서 이 마음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뺏겼다가 정말 큰 낭패를 본 사람이 누구 있어요? 네? 아담과 하와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와가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같고 포함직도 같고 지독게 하니까 탐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마귀가 하와에 와서 유혹하기 전에는 여전히 선악과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그렇게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그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니까, 즉 하와의 마음에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하니까 그때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안 그랬어. 근데 갑자기 이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독인 줄도 모르고 뭘 빼앗겼어? 마음을 빼앗기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인류 죄악의 원죄의 그러한 뿌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신약에 이와 같은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도둑질당해서 비참하게 죽은 또 한 사람,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뭐했다? 도둑질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스승,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금도 아니고, 난 그래요. 가끔 금도 아니고 은이야.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나중에 후회가 돼서 나 이거 못 받겠다고 하니까는 그거 받아요? 안 받지? 결국 스스로 후회하고 결국 스스로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어요? 목매달아 죽어요. 자살을 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얘기 나옵니까? 목매달았는데 아마 유다가 되게 몸이 비대했었나 봐요. 나뭇가지에 걸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몸이 하도 비대해가지고 나뭇가지가 꺾어졌네? 딱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 죽었다. 그래서 그 밭을 무슨 밭이다? 피밭이다. 여러분, 한순간이죠. 요즘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마약입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는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내가 볼 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마약, 이 죄가 유혹할 때는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딱 한 번이야. 한 번은 괜찮아. 딱 한 잔은 괜찮아. 한 번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도 사단은 역시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선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하나 지키고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성공한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성공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공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일부예요. 10%밖에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승리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시작.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승리예요. 하나님, 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여 주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셨는데 올해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이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을 저 원수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가능한가요? 내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내 경험으로 가능한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어요. 가능성은 제로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뭐라고요? 제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많은 기도 현란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단 한마디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키리에 엘레이존,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면 돼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올해도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꺼이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철면피가 되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우리가 큰 죄를 지었으면 주저앉지 마시고요. 그래,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찌질하고 죄의 장아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주님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기꺼이 하나님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먼지 떨어주시고 엉덩이 톡톡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 주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